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74페이지 하단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바람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거죠. 참조 1기 1578번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의탁만이 우리 삶에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열매는 자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열매가 왜 그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명예도 될 수 있겠죠. 직업이라든지 직장, 이런 진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필요한 것들만 획득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내가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로만 지금 하느님을 경배합시다. 또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내 전 삶을 다 투자해서 정말 다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그런 가치 있는 혹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누구 장담을 못하죠. 말은 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또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을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선물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뒤돌아본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다, 믿는다, 혹은 기도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또 혹은 저번에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렸을 싶은데 그 출발점을 바꿔야 한다고. 우리 지금 쉽게 어찌 보면 이 쉽다는 표현이 정말 좀 낮은 단계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있는 그대로를 한번 살펴보죠. 성찬에 계시는 예수님, 하느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다는 건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내 생애는 겪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도 한번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 자신이 뭐길래,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당신께로 온다는 성경 말씀을, 복음 말씀을 또 떠올리게 되죠. 왜 그런 건가?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이라든지 경건함 자체가 우리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한 속성, 거룩함을 뛰어넘는 자비로움이에요. 거룩함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속성 위에 거룩함, 그 다음에 하나이시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죠? 선자체시고, 그 모든 속성들하고 훨씬 뛰어넘는 자비 때문이에요. 선물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에요. 당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자비의 속성의 엄청난 특징입니다. 삼일절기에서 나오시는 이 자비의 특징은 내어주는 거예요. 어떤 많은 부분들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체험적인 영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부분들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어떤 몫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살펴본다면 저는 요 며칠간 그런 것을 느꼈어요. 내어줌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잘 표현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선물이어야 할까? 또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선물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응? 선은 보너스예요. 좋은 것, 선한 것. 이 보너스에서, 라틴어 보너스에서 보너스가 나왔죠. 보너스. 응? 상여금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받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이게 정립이 되면요,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마치도 내가 성당에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과연 그럴까? 우리가 하느님의 당신 자신의 구원계획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하나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성당을 간다든지 목주기도를 바치든 자비기도를 바치든 혹은 성화상군 앞에서 기도를 하든 자비로 예수님 상군 앞에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성취조비를 하든 그게 내 마음대로 된다? 이 모든 일들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선택해서 결행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지점을 왜 다시 짚어보자면 내 출발이 처음보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일 미사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그 주일 미사를 내가 갈 수 있도록 조건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었으면은 뭐 주일 미사하고 모두 기도 생활이고 다 스톱되고 없죠, 그죠?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가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겸손한 사람들, 겸손의 특성을 쌓아가려면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하고 계단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내 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주의를 너무 쉽게 빠져버리고 영성체도 제 맘대로 버리고 이렇게 내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이 신앙생활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욕심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그냥 헛소리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삶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적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딱 정립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내적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자꾸 뭔가를 잘라내고 끊어내고 구부러진 걸 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110%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마치도 기도 하나도 없이 위에다가 지붕 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되지도 않는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경험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이 점에서부터 우리 시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어떤 쪽으로도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상적인 기도생활, 교회가 가르치는 계명이나 준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면 그 목표점이 뭐예요? 내가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충실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신뢰를 드리고 신뢰관계가 쌓이면 결국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목표점은 그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혹은 자비기도를 바치면서도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을 만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적 안에서 이것이 자라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 할 수 있다? 뭔가?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에서부터 출발을 안 하니까 내가 뭐 성당에 가서 시간 남으니까 자비기도 바칠 수 있고 또 십자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게 선업을 쌓는 겁니까, 그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도 물렁물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아프지만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건드릴 수밖에 없어. 같이 물렁거리다가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사실 이 강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비정을 시키면서도 마음이 애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당에서는 이렇게 하면 진짜들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비록 10명 가운데에 나병 환자 1명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는 이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네. 그러면은 자 제가 바탕을 이제 밑에 바닥을 깔아줍니다. 깔아주는 이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들이 본당에서 되어지면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본당이 발전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오늘 제가 던지는 화두는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다. 이런 그런 멘트를 주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일 충실하게 지켜야 하고 또 내가 자비로운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고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비를 잊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께 내가 자신을 모두 내어줬을 때에 당신도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평화로운가에 대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걸 희망의 목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출발점을 이제 다시금 다져보자는 의미에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지금 뭐 바로 성체 옆에 예수님 뵙게 있지만 여러분들도 내적으로는 함께하고 있죠. 이 시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순하게 초대해 주셨다가 아니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외면한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자비 초대에 내가 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도 안 죽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도 안 죽어요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총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성당 들어갈 때 감실 앞을 지나갈 때도 휙휙 지나가죠. 안 죽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감히 하느님 앞을 이렇게 다니다가는 소멸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그까 생각 안 해보죠? 이미 우리는 성당 안에 들어올 때나 성체 앞에 있을 때나 얼마나 엄청난 자비를 먼저 입고 시작하는가. 내가 이 절대적인 존재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만나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원래. 없어져 버립니다. 엄청난, 이게 마치 용광로에다 주먹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으라 그러죠. 절대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에 당신의 은총으로 이 너울을 가려주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체 안에 계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체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죠? 영원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육신과 영혼이 바뀌지를 않으면 절대적인 존재와 만나면 나는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너무 욕심 앞서면 안 돼요.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이 자라고, 그리고 성체 안으로, 영성체로 오는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결합이 될 때, 그때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은총의 신비로운 측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자, 신앙생활은 쉽게 이렇게 건너뛰고, 어리하게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너무도 신비로운 기관들이에요. 신비로운 기관들. 하느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한번 제가 이제 멘트를 오늘 조금 길게 주고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함이 자라요. 자란다고. 자란다는 말은 내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거룩하시다는 순간을 인간의 영혼이 정말 흠숭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 내 영혼 안에 그 부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은총이 그 부분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의적으로 하나님께 공경을 드리고 흠숭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모님 모습에서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고,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만났을 때에 그 엄청난 충격, 영혼이 뛰어놀면서 이 거룩한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라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총의 시간인가, 이 시간이. 얼마나 자비로운 일로 나를 이미 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출발점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떠날 수 있다. 그냥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을 저나 일기에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울사 성령가 당신 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귀한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루하루 내 삶이 어쨌든 거룩해지고 어쨌든 자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이나 저나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기회를 두 번 다시 우리 생애에서는 없을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은 열려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느님과 마주 보고 있으면서도 친교를 이룰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영혼들은 어떻게 성장을 해 가는가? 주일이 기쁘죠. 주일에 하나님께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응? 내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일찍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시간 동안에 평생이라는 시간을 80평에서 100살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주일 미사를 몇 번이나 참석하겠어요? 혹은 전체 미사 대수만 하더라도 얼마 정도 참석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작습니다. 숫자로. 말이 좋아서 한평생 미사 참여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35년 동안 신부 생활을 하면서 사제로 살면서 미사를 봉헌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어요? 내 세계에서. 하루에 10대씩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운 순간들이 기회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살펴나가면 이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들이 부쩍부쩍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만 하나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을 베이스로 삼으면 이 의탁할 태도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었고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출발점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걸로 시작을 해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걸,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사 성경에 말씀하셨다. 내 자비 은총은 다만 하나,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퍼낼 수 있다. 자비의 은총이라고. 어제 은총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일상적인 은총, 은혜 많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은총은 하나의 그릇으로, 의탁이라는 이 그릇만으로 퍼낼 수가 있다. 의탁이 없이는 한 자비라는 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더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영혼들이 내게 의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여기 1578번, 1485번. 결국 우리는 의탁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하고 하나님 자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제가 이제 초창기에 경험했던 건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는, 교리적으로는 들었지만 제가 살아온 생애를 보니까 나는 불행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난 하나님 자비를 입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은 초기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정말 이 보물 같은 자비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신학 서적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지금 시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것도 한 장도 없었어. 겨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장에 폴란드에서 날라온 팩스 그거에 보고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도 귀한 말들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지금은 강의를 제가 1000개 이상을 할 만큼 그만한 분량의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답이 그거였죠. 한 자비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자비가 보존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거기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게 답이 있어. 그래서 창조에서 드러나는 자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하나님 자비를 먼저 공부하고 익히라, 묵상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완강한 거예요.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자꾸 갖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너무 불행하고 정말 안 살고 싶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주저리 뭐 자기 삶의 경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 개인적인 삶의 경험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답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자비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당신이 한 번도 의탁하지를 못했다. 당신이 안 했다. 그러니 자비를 체험을 못할 수밖에. 하나님 자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인간의 인생에서 하나님 자비를 입지 못할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라고 또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오사 성령의 일기에서 드러나는 그 대목은 뭡니까? 존재론적으로 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한 자비로 태어난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이 형태로 이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탄생을 했죠.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생했던 그 목적은 뭡니까? 앞에 쭉 설명 다 드렸듯이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됐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봤어도.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러지, 야, 너 마음대로 실컷 고생해봐. 너는 불행하게 살아. 그럴 부모가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무지의 소치인 거예요, 무지. 지성적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체험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딴 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려면, 혹은 이 체험이라는 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비 바다에 푹 잠겨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점점점 깊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한 개밖에 없다. 의탁.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내게 의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된다. 결국은 의탁하지 못하면 두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비를 체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사순절 때나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게 죄예요. 의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자비를 좀 못했기 때문에 죄가 그곳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죠.
선이 실행되어야 될 자리에 선을 실행하지 못하면 그곳에 악이 들어선다.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이 자비롭지 못하면 하느님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하나님 은총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냥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면서 막 눈물, 콧물 짜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순환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진짜로 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완전히 의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갔던 그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칫 보면 우리 죄에 대한 통해도 물론 들어갑니다. 아, 그걸 보고서 내가 죄를 지지 말아야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순환을 당하셨구나. 라고.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딱 보면 내가 하는 자비를 외면하지 말아야겠다. 응?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에 그 두 번이나 넘어지시고 엄청난 고통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입어야 되겠죠, 그죠? 아이고, 주님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자비를 베풀 바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받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 자비를 입지 못하면 죽는데? 멸망하는데? 그 지옥으로 갈 텐데?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느님께서 그 순환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를 보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보고서 이웃에게 자비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비로웠듯이 너희도 이웃에게 제발 자비로워져라. 그게 내가 이 순환을 걸어가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죄에 대한 통해로 끝일 문제가 아니죠. 회개와 자비는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행하는 거지만 하나님 자비에 대한 응답은 온 전체를 다 투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십자가 길에서 보는 그 예수님, 그 순환에서 우리 뭘 해야 될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그 길을 가시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러 가셨다면 나 또한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동시에 한 자비를 경배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것이 예수님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태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상고를 보면 예수님 전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저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상분으로만 알고 있는가. 이 중요한 그릇에 대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고백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상기시켜야 될 것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하루 생활 중에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던가, 또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고백들이 이 상고를 통해서 나에게 뭘 준다? 자비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바오사 성녀에게 털어놓으셨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보다도 더 깊이 내 자비의 깊은 곳에 안겨있다. 나의 선함에 대한 불신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하나님의 선성에 대해서 내가 불신할 때 내 눈앞에 있는 불행이 너무 커서 그게 잠겨버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 삶을 잘라먹어버릴 때, 그래서 내 불행에 하나님은 도저히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돌아설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불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 불신의 죄가 나에게는 가장 심한 상처를 준다. 일기 1076번.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불신앙 혹은 냉담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느님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심한 상처를 주는지 냉담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쉬워서 잠시 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십자가상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자, 우리 자신들이 의탁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정말 경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엄청난 기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슨 경건하게 기도하고 뭔가를 하고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정말 아버지 선하심 안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고 하느님은 세상은 또 인간들은 내 불행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분,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느님만이, 아버지만이 내가 좋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하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바로 그런 하느님께 우리가 불신의 순간을 들을 때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희생이나 육체적인 고행이라든지 뭐 거룩함 덕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타격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저는 항상 그것을 자주 묵상하지만 가장 작은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하라.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 우리는 큰 것을 큰 사랑으로 하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쉽다는 것은 반대적입니다. 작은 걸 큰 사랑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반대되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드러나고 남에게 보여주고 남이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쉽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아주 하찮은 것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으로 해낼 때 그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특히 이런 영역에서 짚고 넘어간다면 죄인들의 회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겠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늘에 불신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건 뭡니까?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의인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라는 의미가 뭔지 이제 들으시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회개를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자비 기도를 바치고 하는 그 행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기도, 가장 적합한 기도.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하고의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기뻐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의탁을 하지 않는 시간들은 우리가 자칫하면 불신의 죄를 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고 이것에게 늘 자비로운 태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께 가장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비를 청하신 분들 자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